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 5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신명기 내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건너가서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라 하는 것들이 내내 반복됩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떨어지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그러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6절에 보면 6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십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성민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 그런 뜻이죠. 그 가나안 원주민과 구별되기 위하여 그들과 섞이지 않고 혼인하지 않고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찍어버리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죠. 가나안에 몸이 있어요.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정신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농사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식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사했거든요. 그 방식대로 농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농사하고 살 것인데 가나안 방식으로 농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사업할 때 가나안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가나안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가나안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원리, 가나안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헤렘입니다. 헤렘.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들을 광야 40년 동안 줄기차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너희들 여기 들여보낸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들여보낸 것 아니다. 거룩하라고 들여보냈다. 거룩이 뭐죠?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우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남겨놓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겨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남아있는 생의 길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고요?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는 우상숭배,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태우라. 무슨 말이죠? 우상은 왜 만들죠?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까? 거듭 우리가 확인했죠. 없는 신인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숭배의 정신으로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들이 나왔던 애굽도 그렇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도 그렇고 떡으로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곳의 가치관이, 그곳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가 그래요. 더 많은 떡을 위해서 그들은 없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뭘 추구했죠? 더 많은 떡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들여보내십니다. 그들과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새롭게 피조한 민족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시죠. 다시 7장 1절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세요.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이 빈 땅이 아니었죠. 누가 있습니까? 7 원주민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7 원주민들이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죠? 힘이 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원적, 내재적 자원과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들을 정복하지 못해요. 이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강조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다. 하나님이 들이신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방법이 오토매틱이 아니죠. 이스라엘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들보다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한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 7 원주민들과 싸우는 방식으로 그들을 몰아내신다고요. 그 과정을 허락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요구가 떨어지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원주민들을 쫓아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정복 전쟁을 하면 승리를 줄 것인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그 7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영적 전쟁을 벌이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가나안 7 원주민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굳이 몰아내어야 하나? 이것은 남겨놓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나안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이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센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요, 진멸하기 싫은 물건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남겨놓으면 덕이 되겠는데? 그것까지 다 몰아내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철저하게 떡만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은요, 떡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인생들이에요. 더 많은 떡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그 과정에서 모든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엄난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의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엄난함을 그냥 두고 놓아둘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준이 극에 달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볼 때는 이거는 좀 남겨두어도 괜찮겠다, 쓸모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뭐예요? 철저하게 더럽고 부끄럽고 엄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몰아내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 많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생각들, 가치관들, 하나님 없는 보편적인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도 어떤 부분은 상당히 쓸모 있어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 또 담고 싶고 빼앗아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영역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배후를 보면 때론 매력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의 모든 것은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하는 영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끄럽고 더러운 삶의 가치관임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에는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쓸모 있어 보이고 유용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살다 보면 불신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죠? 관계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관계라는 말이 진리처럼 통하고 있는데, 내가 불신자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때로 불신자의 삶의 노하우 우리한테 유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쌓아왔던 삶의 지식들 왜 다 부정해야 되죠? 그런 생각 든다고요. 그때는 진멸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들이 애써 쌓아왔던 삶의 노하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을 살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살지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사는 수많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때 그런 유혹이 들죠. 왜 나만 유별스럽게 다 진멸해야 돼? 유다 지파도 진멸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도 진멸하지 않는데 왜 우리 지파만 다 진멸하고 몰아내어야 돼?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파들이 다 몰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렸거든요.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렸다고요. 주변의 지파가 어떤 유혹 받을 수 있습니까? 남겨놓아서 일 부리면 좋은데 다른 지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몰아내야 돼? 그런 생각 하지 않을 수,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떡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보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참으로 편협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고지식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 많은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지난 광야 40년의 족적을 회고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래에 닥치지도 않는 불신자의 도움을 예상해서 그들과 타협해야 되죠? 지난 40년 그들이 이방인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니, 이방인은 찾아볼 수도 없는 광야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몸부림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그런 생각 들 때 믿음을 발동해야 되죠. 빨리 성공하지 못해도 가나안 방식으로 농사하면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농사의 근본에 뭐가 있죠? 아세라와 바알 신앙이 있습니다. 그 아세라와 바알의 방식으로 농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7년이 되면 안식해야 되니까 농사 못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별되게 농사하면 어렵죠. 늦게 가죠.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빨리 성공하지 못해도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적게 먹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발동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좋아 보이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보따리로 누가 갖다 바쳐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나의 참된 필요를 하나님이 채운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진멸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의 영적 눈이 흐려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떡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몰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으면요, 반드시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부터 계속되는 이 진멸하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이어서 성취가 되지 않는데요,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또 해요. 12절,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너희 중에 뭐에 있느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보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복 전쟁을 한단 말이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23장에 이르도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 그게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하는 헤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많이 남겨놓았어요. 다시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됩니까? 온로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진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한 가나안 7 원주민들과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 이건 쓸모 있겠다 싶어서 남겨놓고 싶은 것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니까요, 이들이 남겨둔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다시 당부하죠. 얘들아, 너희들이 남겨놓은 이거 제발 진멸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반복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들과 가까이 하고 섞이면, 또 계속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화근이 되어서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경고했습니다. 넘어가서 사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고요,
사사기 1장 16절부터 보십시오. 요소가 죽고 계속되는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죠. 16절부터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골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밧이 나와요. 진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뭐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나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든 뭐가 있든 쫓아내어야 하는데 진멸하려고 하면 진멸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쫓아내지 못했죠. 유다 지파가. 그리고 21절 베냐민 지파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동거했다, 거주했다 그래야죠. 유다 지파도 지파 주민들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 하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내지 않으면요, 오히려 진멸해야 할 가나안 원주민이 결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산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어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요. 덫이 되어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요. 그게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넘어가셔서 29절도 똑같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스불론 지파도 기도론 주민과 나홀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제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 일 부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남겨놓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31절 아셀 지파도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아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번에는 좀 많이 쫓아내지 못했죠. 주민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어요. 32절 아셀 지파도 그렇습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 지파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못하자 그 여파가 다른 모든 지파에게 미쳐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진멸하라고 한 원주민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일로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잠깐은 그렇게 노역을 부리고 일을 시키고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좋게 보이겠죠. 근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그들의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눈의 가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시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타협할까요? 그들과 공존할까요? 가나안 땅에 너무 잘 적응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적응해야죠. 근데 적응할 때 가난한 사람 도움 받아서 적응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시험입니다. 직장생활 해야죠. 사업해야죠. 장사해야죠. 근데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떡이 최고의 가치인 그 사람들의 사업의 노하우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적응 안 해도 된다고요. 조금 늦게 가도, 조금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요, 된다고요. 그걸 40년 동안 훈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너무 잘 적응하려고 현실에 적응하는데 마음이 다 빼앗겨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셨는지 그들의 존재 이유를 아예 망각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들은 굳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 시키면 되는데, 물길로 오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쌓아놓은 농사의 노하우를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을 내어 쫓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단지 농사 잘 짓고 광야보다 더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들여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창녀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그런 삶을 조장해요. 농사 짓기 위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종교 제의가 더러운 성적인 제의잖아요. 가나안의 사람들은 거의 무당 수준이고 거의 창녀 수준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 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니까 하나님의 성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땅에 전혀 새로운 농사, 전혀 새로운 사업, 전혀 새로운 취직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성민들을 통하여 그 땅에 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 땅에 그들이 들여보내준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농사 잘 짓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를 잊어버렸다고요. 진멸하지 않았죠. 그 결과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자녀들은 전부 가나안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죠. 직장이 없었던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형제의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했고 설교를 열심히 들었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헌신된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구했어요. 근데 당장 직장이라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현실에 들어가니까 적응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일을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적응하려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컴퓨터도 새롭게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 직장의 문화도 적응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노하우를 잘 갖고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 동료와 선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형제는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점점 기도를 멀리 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직장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나중에는 너무 열심히 직장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도 빠뜨리게 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일을 잘해서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에 그 형제를 왜 들여보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굳이 그렇게 적응하지 않아도 바르고 어렵고 진실되게 착하고 선하게 얼마든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다르게 구별되게 아름답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고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다 너무 잘 적응하려다가 그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누가 보아도 탐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형제를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육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이를 키우는 목적과 가정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육아에 함몰되고 그 형제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형제를 주신 분이 누구이며 왜 그 형제와 결혼하게 해서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자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 자녀가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가나안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입니다.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분명히 여기에 건설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 세상의 원리와 섞이지 말라. 떡을 최고의 가치로 만든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더러움과 엄난함과 속됨과 부끄러움과 그런 것들을 몰아내라. 그것들이 아무리 쓸모있어 보이고 유용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몰아내라 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 중에 혹시나 우리가 이건 그래도 쓸모가 있겠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혹시나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의 덫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혹시나 없는지요? 여러분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고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떡이 최고라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그 불신의 사상들, 생각들, 그것들은 한 방울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되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된다고 혹시나 타협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몰아내라고 한 부분을 양보하고 타협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중요한 자산과 그 무엇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채찍이 되어 있는 것이 혹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얻지 않았죠.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고 진멸하라고 하고 찍어내라고 하고 불사르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즉시 내려놓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장차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덫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언의 설교자가 되죠. 노아가 홍수 심판에 직면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방주를 지으며 그들을 향하여 무언의 설교를 했습니다. 장가가고 농사짓고 시집가고 먹고 살고 그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도 오지 않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그들에게 어려운 무언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노아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그들이 물에 잠길 때 노아는 어려운 당대의 의인으로 그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진멸할 것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내가 남겨놓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삶의 유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혹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몰아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찍어내고 불사르고 없앨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0장